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네. 불안한 마음들, 무거웠던 마음들을 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건강하게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절정을 향해서 막 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여름 행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행사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일들에 조금 더 열심을 내주셔서 믿음으로 맺어가는 열매를 함께 경험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주일날에는 디모데전서 1장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을 나눕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을 하고 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졌어요. 왜냐? 2장부터 5장, 오늘 6장 11절부터 봤는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소급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바쁠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아우르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또 좋을까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데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게 금방 떠오르잖아요. 세상 속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네. 라는 표면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밖에서 유기를 살아가는데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부담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묻히거나 가리워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또 직장 안에 또 직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중책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구나. 이제 일을 배우겠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또 있을 겁니다.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른들처럼 살아간다.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예전에 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시대는 자기 PR 시대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이면에는요.
너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인정되어져야 되는가,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면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좀 더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인정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모습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이 정도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나 이 정도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추구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삶은 어딘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 끝자락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삶의 정체성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 속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말을 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나 저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해라, 이 말씀을 11절 전반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무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한 주일 내내 전도하셨다라는 분도 계세요.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내가 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 마음에는요, 제가 오히려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나 잘하지 못하는데 야, 집사님보다 내가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크고 작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식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작고 크고 이러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다시 기억하고 도전을 받고, 도전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도 시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부름받아서 사용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갈 때 등장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한 가지 일을 말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죄인된 우리들이 보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대리자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공적인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들을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이야기합니다. 4가지. 어떤 거냐면요. 11절과 12절에 여러분 동사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동사를 보시면 11절 상반절 끝에 보시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하는 동사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끝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하라는 2번째 동사가 나오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서 이겨내라 하는 말씀,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 하는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면서 이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찬찬히 우리 짧게 한 4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하는 사람. 피하여서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피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피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잡으러 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절반을 딱 나누어서 동서에 6개의 도피성을 놔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오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인정이 공식적으로 되지만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오살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전 지역에 저 위에서 저 끝까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끝에서 저쪽까지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가지도 못하고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동과 서에 이렇게 각각의 3개의 도피성을 마련을 하게 하셨어요. 하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멀지 않도록. 한 거리는 한 20여 킬로 정도 되게.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과 서에 3개씩의 도피성을 놔두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문드문 6개도 아니고 1개, 2개, 3개 정도 있었다면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간다, 피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 함께 섞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나는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필사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그곳을 떠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11절에 피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피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들로부터 피해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위에 10절, 9절, 8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물질로부터 피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좀 더 갖게 되면 더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이라는 이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달라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은 SNS 많이 하거든요. SNS. 그 쉽게 말하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오운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운완? 오운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운동 완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운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스타그램에 여기다가 많이 올려요.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왔어요, 이런 사진들을 막 올리고, 그리고 오늘 이거 벼르다가 결국은 오늘 이거 하나 샀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 같은 거 많이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유 좋다, 잘했다, 잘 샀다 같이 호응하거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뭐 있는지 알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러는 거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호응하고 다음에 만날 때 좀 가지고 나와, 좀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만나면은 마음이 더 상해. 아이고 차라리 안 볼 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세태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풍자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처음 태어나실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뻘거벗고 태어났어. 뻘거벗고.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새파란 그냥 핏덩이가 되어져 가지고 태어났는데, 돌아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거 뭐 하시겠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내가 일구어 놓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안 남긴대요. 이 상속세 때문에. 이게 골치가 아파가지고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요즘 시니어 세대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런 제도 가운데 잘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산 남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어쨌든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뭐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물질이라는 건 참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떠나라, 피해라, 손살같이 도망가라,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지역 지나간 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그 시대 고대의 에베소 지역이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고 부를 이루고 축적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곳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 들어오지 않아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나의 영혼, 이 영혼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 하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눈을 떴는데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그 안개가 자욱한 게 오래 갑니까? 하루 종일 안개가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눈 한번 깜짝해서 고개 한번 돌려서 보니까 금세 안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 백두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려면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가에 달려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랬는데요,
천지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잘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옆에 있는 분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고개를 돌렸는데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안개가 왔어요. 거짓말같이 천지가 다 덮여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잠시는 이렇게 만져지면 느껴지지만 잠시 손을 띄고 만져보면은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잘 지키셔야 돼요. 다른 것은 마귀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마귀가 회방물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뭐라고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사람.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거 끝까지 따라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 6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것들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6가지를 지금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자, 빨리 넣으세요. 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네, 넣으셨어요? 네, 6가지. 다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6가지를 내가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새기기는 하지만 사실 6가지를 우리는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해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 그 이유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뭐라고 할까요? DNA라고 할까요? 영적인 DNA라면 이 영적인 DNA를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를 알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거룩한 DNA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주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또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라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영적 DNA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이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의라는 이름에 정의하는 것들이 또 의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길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나간 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 가운데 정답은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그거 답 아니야, 이것만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하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만 이것이 삶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 살아가는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의의를 드러내면서 의의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유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이 정직한 의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용기 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는요 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저는 가운을 입고 스토를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참 우리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경건하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스토를 걸친다라는 건 여간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가운을 입고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옷을 하나 입고 계십니다. 어떤 옷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을 벗으면은 세상과 똑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스토를 하나 걸치고 있는 이거는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입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는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문제는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밖에 나가서도 동일한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되고 삶이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서 발까지 그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경건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잘 아는 거죠. 믿음은 조금 있다가 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각각이지만 이 세 개는 한 가지의 공통 분모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또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랑이 뭔지 알고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데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파르르 떨기도 합니다. 내가 지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는 게 있죠. 아이고 조금 참을걸. 우리는 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면서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서 풍성하게 숙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면은 먼저 분을 내거나 말하기보다는 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먼저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가? 바른 생각,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잘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진 면목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온유라는 도구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좀 부당한 일이 있고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나다라는 그 선포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꽃길일까요? 고난의 길일까요? 고난의 길일까요? 우리 권사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 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요 고난의 길이 맞아요. 치열한 삶이 맞습니다. 믿음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싸움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죠.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싸움. 이 선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칼로스라는 이 말은 정말 좋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귀하다, 존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그 의미가 이 선하다라는 그 말 안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기성세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있고 걱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자녀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삶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조언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친구랑 싸우면은 절대 맞고 오지 마라. 부모님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가서 네가 한 대를 더 때려도 한 대 더 때리고 와라. 옛날에는 그게 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맞아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맞아줘라. 이것이 선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설교 아니에요? 산상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편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다 거의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면 어디를 때리게 됩니까? 왼쪽 때리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립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왼손으로 왼편을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오른편을 때리는데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의미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그 사람의 상대의 얼굴을 때린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한 대 맞는 것도 모욕적인데 여러분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노예들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주인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성경에서 너희가 모욕을 당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때리지도 말고 너희들의 목소리도 내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를 짓밟고 올라선다라고 해도 너희들은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이 산상설교 황금률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낮아지라고 하는데 모욕을 당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치열한 경주, 그래서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루저, 패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결정하는 오늘의 선한 삶이 여러분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승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손해를 얻을 때가 있죠. 손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나를 밟고 올라서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후에 그 다음에 받을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으름들, 내 안에 담아두고 있었던 은밀한 것들, 몰아내야 될 검은 그림들, 이런 그림자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연습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목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앞으로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데, 영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난 다음에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영생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알아가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 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영생을 취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채워감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는 것으로 멈추어 계신다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만난 그 예수님, 내 안에 10년 전, 20년 전에 만난 그 예수님으로 그냥 여기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오늘 만나시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성품이 내 안에서 끌어오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내도록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역동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워야죠. 흔들어 깨워야죠. 내가 안 되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흔들어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 있을 때가 아니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자꾸만 도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두려우세요? 오늘 살아가면 이제 내일 아직 오지 않아서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일 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은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는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15절과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이렇게 기록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그분에게 돌려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약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기로 이제는 지난 과거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나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피할 것들은 피하고 취할 것들은 취하고 따라가야 될 것들을 따라가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 믿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